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어린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른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묵상하죠.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런 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재산이 많은 사람일까? 예쁜 사람일까? 지위가 높은 사람일까? 부러워는 하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정말 세상이 두려워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의 삶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이 감사라는 게 말은 쉽지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유집사님도 고백하셨지만 예린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이 수술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 사실 저는 저희 아이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3년 동안 아이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거든요. 사실 그런 가운데 감사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감사를 고백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감사가요, 이 본능을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감사가 안 되는데, 그래서 감사를 보통 하늘의 언어라고 합니다. Language of Heaven, 하늘의 언어.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감사할 게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 대해서 아시죠? 다니엘은요 10대 중반 전후로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다 조국에 두고 혼자 호련단신으로 잡혀간 거예요. 거기서 다른 랭귀지,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른 민족 아이들 속에서 홀로 커갔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뜻을 정하여, 그거는 혀를 깨물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은 10배나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벨론의 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관원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총리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이 계속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홀로 지칠까 봐 믿음의 새 친구들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죠. 저희 교회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큰 교회도 다녀봤는데 외롭기는 똑같더라고요. 큰 교회 가서 많이 있으니까 거길 갔는데 거기서 역시 외롭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교회가 크냐 작으냐가 아니라 믿음의 새 친구가 있냐 없냐예요. 사실 이게 소중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새 친구,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의 축복이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이렇게 공동체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후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바로 이 메데라고 하는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이 그 이후에 오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까지 네 왕의 새 제국을 거치는데 무려 몇 살까지 사셨냐면 90세까지 삽니다. 근데 그분이 88세의 마지막 다니엘의 10장, 11장 그 이후에 나오는 71회의 환상을 88세에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 기력이 청청하고 영이 맑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저는요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온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우리 10대의 다니엘이 와서 이렇게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 학생부의 믿음이 80이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때를 성사학자들은 다니엘의 나이가 80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때까지도. 그리고 88살에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탁월함이 있었듯이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은혜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냥 상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다는 것을 매 시간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10대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까지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니엘은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여기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라는 것은 생각이 빠르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이 공동번역에는 빼어난 정신을 가졌는데 혼이란 단어를 썼어요. 빼어난 혼을 가졌는데 한 주석에는요, 이것은 그의 행동이나 지적 상태가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80세가 됐지만 그는 늘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마음이 민첩하여. 저는 이 축복을 정말 받고 싶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 반응이 또 없군요. 네, 여러분 안 받고 싶습니까? 네, 저는 정말 이 은혜가 마음이 민첩하여, 그의 영적 상태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가 민감하여.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있었던 마음이 뭐냐? 거룩, 분별, 거룩, 구원의 소망, 이것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지혜로우니까, 너무 옳은 일을 정하니까, 여러분 빛이 어둠에 있으니까 어둠이 빛을 핍박하는 거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바른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성실하게 살면은 안 그런 사람들이 야, 너 꼭 그럴 필요가 있냐? 그 핍박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갑자기 특례법 하나를 만든 겁니다. 특례법 하나를 만들어서 황제 외에는 절하는 것은,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법을 만듭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오늘 취한 태도가 오늘 여러분 읽었던 10절 말씀인데요. 자, 그 마지막이 뭐냐?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그 마지막이 뭐죠? 자, 여러분 이게 띄네. 이 전화 괜찮군요. 오케이. 그 마지막이 다 같이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오늘이 마침 추수 감사 주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일부러 택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매주일 매일마다 이 말씀이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마지막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 감사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런 다니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 나와요. 감사의 힘의 비밀이 뭐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가 오늘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첫 번째가 본문에 나오면 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첫 번째 뭐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건 무슨 말이죠? 다니엘은요, 이 기도하면은 죽는 줄을 알았던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는 것을 뻔히 알고도 이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쉽지 않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어서 사람은 수구적이 돼요. 보수적이 돼요. 그냥 이만하면 됐지 뭐. 젊었을 때는 그렇게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분이 자꾸 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하죠? 평안히 쉴 수 있어요. 나이 80 정도에 교회 안 나와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런 믿음의 길을 안 지킨다고 해도. 그리고 이 특례법이 30일 동안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30일이 지난 다음에 나 예배 드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이 법을 피해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손해를 자청, 이 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혼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아동부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뭘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손에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을 알고도,
왕따 당하는 것을, 보이는 것을 알고도, 진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빠들, 엄마들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나는 술 안 마십니다. 나는 요정 같은 데 안 갑니다. 나에게 자꾸 이거 해결해 달라고 뒷돈 주지 마세요. 이거 얘기하면 뭐죠? 아예 그 사람은 직장 생활 안 하는 거구나. 눈 감아줘. 바보같이 그러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맞춰주면 돼.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는 동안은 저에게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70까지 그렇게 산 다음에 70부터 눈을 뜨려고 하니까 안 떠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의 믿음이 사실 나를 끌고 가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15살에 믿음을 뜻을 정했기 때문에 80이 돼서도 그 믿음이 변질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라면은, 믿음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사실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도 경험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 군대 생활이 기억나더라고요. 80년대 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주 구타가 많았습니다. 여전히 많고 너무 힘들었고 그냥 뭐든지 때리는 게 다 군대의 능사였는데, 처음 자대에 배치됐을 테니까 2등병들을 다 모으더라고요. 근데 고참 하나가 나왔는데 정말 아주 산적같이 생긴 험악한 고참이 나오더니만 여기 교회 다니는 환자들 손들어 보라 그러더라고요. 신자가 아니라 환자들. 그 이제 이렇게 손을 들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앞으로 니들이 교회 나가면은 군대 생활 포기해라. 고로울 줄 알라고. 그런데 그래도 나가는 놈이 있으면은 손 들어라. 그 대신 빠따 10대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군종병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때 목사님이 저를 군대 선교사로 파송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기도만 안 하셨으면은, 군대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불러다가 군대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근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들었더니 나오라고 하는데 정말 10대 때릴까 설마 했는데 10대 다 때리더라고요. 정말 죽도록 아팠어요. 그렇게 매 처음 맞으면, 처음이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요, 그때 저하고 맞았던 애들, 친구들은요, 제대할 때까지 교회 다녔어요. 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요, 여러분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아침만 그냥 저녁 예배도 가게 하고요, 수요 예배도 가게 하고, 금요일도 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우회도 참석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번 그냥 그 매 맞는 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은 제대할 때까지도 가면은, 너 그때 안 가기로 했잖아, 너 새삼스럽게 왜 가려고 하냐고. 어려운 거예요. 그때 하나를 깨달았어요. 아, 믿음이란 것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가 쌓이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쌓이면은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마치 마의 11m라고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는 공수부대가요, 2만 미터, 3만 미터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데, 그게 사다리를 만들어 놓고 11m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기를 반복하면은 5,000m, 10,000m에서도 낙하산을 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마의 11m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되어지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은 그때 믿음이 쌓여지는구나. 그때 믿음이 계속적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 오늘 2부 때도 그랬지만 3부 때도 자녀들이 혹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있는 부모님들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학원 사역을 하는, 학원 전문, 학교 전문으로 하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우리 교육국 목사님들 다 전사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잡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제가 목사인데 우리 차세대에 대한 걸 모르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아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요즘은요, 지방 도시에 가서 교회가 50개 있으면은 교회 다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모으면 100명이 안 된대요. 도시에서 교회가 50개가 넘는데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몇 프로냐면 3%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3%가 미종족 전도할 때 3% 미만이 미종족 전도예요.
즉 뭐냐면 희귀 민족인 거예요. 아프리카, 방글라데시아, 모슬렘 국가에 있는 3% 미만을 미종족 전도 대상으로 삼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 3%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3명이에요. 대학생 중에 100명 중에 3명이에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이 너무도 귀합니다. 한 명 한 명이 너무도 귀합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끊긴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귀한 걸 얘기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옆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사실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간 학원 선교하는 분들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 아이 한 명이 정말 나중에 1%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러분, 옛날에 저희 때만 해도 그냥 교회에 널려 있었어요. 가면은 애들 많았고 우리 교회도 만 몇백 명이 있었잖아요. 그거 자랑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자녀가 보이십니까? 옆에 보이세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한번 여러분 이분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박수 치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축복해 주셔야 돼요. 몇 점 받아온 것 때문에 축복하지 말고 어떻게 이러느냐 말이에요. 제가 하루는요, 우리 청년부 아이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가 기말고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이한테, 야, 시험인데 어떡해? 이 얘기가 문득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주일이잖아요. 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험 때는 안 나오는 것을 하도 익숙하게 돼가지고 저 자신도 시험 아니야? 부모들도 시험이면 안 보내는 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고3 되면 아예 안 보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놀라운 게요, 대학 들어가면 안 나와요. 그 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것이 결국은 다니엘을 살리고, 이것이 어른들에게는 이렇게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묵묵히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니까 그 민족의 유대인들이 다니엘 하나를 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아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이 스스로 믿음에서 손을 놓는 순간 여러분의 집도 믿음의 손을 놓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나이 80에 포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친히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갈 때 그 뒤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말씀 보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이 표정들, 이것 광경들 영화로나 여러분이 많이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을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 내 조국이 있으니까, 부모님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성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피상적인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사학자들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붙잡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8장 49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아셨겠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 바벨론의 하늘에서, 그 페르시아의 하늘에서, 그 하늘에서 너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너희의 일을 돌아보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알았던 거예요. 나는 비록 멀리 있지만은 주님에 계신 그 성전을 쪽을 볼 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들을 것이다. 즉 다니엘은 창문을 연 것은 그저 창문의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연 거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 간구만 드리는 것이 아닌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여는 거예요. 하늘의 창문을 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상의 창문은 다 열어놔요. 그래서 세상에 잡동사니 지식이나 이런 인포들이, 이런 광고들이 들어오고,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좋은 곳 먹여야 되고, 영양은 이거 해야 되고, 좋은 학교 보내, 수 없는 창문들은 열려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창문들을 못 보는 가족들이 너무도 많아요. 제가 그래요. 젊은 엄마들한테 미안해요. 헛똑똑이 젊은 엄마들이 너무 많다. 애한테 좋은 건 다 해줄 줄 알면서 하늘의 창문은 보지 못하고, 이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줄 모르고, 그냥 학원 보내면 애가 잘 될 줄 알고, 좋은 것 주면 잘 될 줄 알고, 하늘의 창문이 없으면 똑똑은 한 것 같은데 헛똑똑입니다. 세상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세상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하고 하는 것 같지만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일전에 컴퓨터를 한번 이렇게 처음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도 컸어요. 왜냐하면 이미 저는 그때 이 말씀이 좀 묵상됐었거든요. 근데 컴퓨터 화면에 뜨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윈도우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컴퓨터에 있지? 이 말씀이 다니엘 말씀하고 너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니엘은 하늘의 창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창문을 향하여 열었는데, 이 윈도우는 뭐예요? 이 컴퓨터는 뭐예요? 이 창문을 열고 들어와서 정보의 세계에 빠져봐라. 내가 너에게 모든 세상의 정보를 줄 거다라는 것이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이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 윈도우스 10, 윈도우스, 이 창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문을 통하여 사실 세상의 정보를 받는 것 같지만 음란한 모든 죄들이 이것을 통해 들어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이 셀로폰도, 이 핸드폰도 이게 윈도우잖아요. 이 창문이 열리면서 10대 아이들, 중학교 애들이 경마 노름하고, 이것으로 카드 게임하고, 부모의 카드 다 쓰고, 어린아이 시절부터 애들이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하니까 하늘의 창은 보지 못하고 애들이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것만, 요 조그만 창을 보면서 인생을 사니까 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안학교나 요즘 크리스찬 학교에서 컴퓨터 안 보는 걸 중고등부 때까지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의 시각이 너무 작아지니까 매일마다 요거 보고 아는 것 같지만 맛있는 거 보면 찍고 요거 가지고 나누고 요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연도 못 보고 하늘도 못 보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요것만 보고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난 창을 보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는 창이 지붕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겉을 보면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늘의 창이 방주에는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의 창에 있는 치열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는 세상의 창에 치이지 않고 하늘의 창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을 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보세요.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거나 그랬다가 오늘 용기 내서 오신 분들, 오늘 VIP로 오신 분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교우님들, 믿음은 마음의 창을 하나님께로 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늘 강팍하게 되고 늘 마음이 녹슬어 있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때 부모님께 고마워요 엄마, 고마워 아빠,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요거 보느라고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요거 보느라고 애들하고 다투는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잠시 내려놓고 하늘을 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말씀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이 다니엘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습관으로 가졌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즉 삶의 하루에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는 게 신문 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온 이메일을 체크업하는 게 일어나자마자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컴퓨터 딱 들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TV를 자동으로 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운동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매뉴얼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매뉴얼이 여러분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그 삶의 전에 하던 대로가 나의 삶에 그대로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다니엘은 도대체 전에 뭘 했길래 이렇게까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자, 예수님 말씀 보면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전에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늘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장 35절,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늘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던 거예요. 이걸 뭐죠?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우선순위. 이 영어의 표현이 뭐예요?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것, first things first. 내가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이런 어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어항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은 이 어항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이 어항에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어항이 채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empty 어항이에요. empty 바틀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었지만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느냐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priority, 우선순위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 집어넣은 것을 꺼내는 작업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바쁜 대로 그냥 할 수 없으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잡동사니들을 집어넣습니다. 보이는 것은 아주 초록 색깔로 예쁜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 예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세상 것들은 아주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집어넣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오는 종류들, 인포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걸 먼저 집어넣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뜬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손대지 않은 모퉁이 돌, 산돌 리빙스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인생과 쓰레기 잡동사니 그냥 유튜브에 뜨는 광고들을 계속해서 듣는 인생과 하루의 첫 시간에 내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 비로소 나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여기다 나는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여기다가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남편 배우자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약합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과 직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기업이 주님 쓰시옵소서. 학생들, 우리 공부하는 학교, 나의 배움,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이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나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이라는 관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중요한 것들이 먼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에게 있는 중요한 일들이 또 있잖아요. 가족과 믿음과 교회와 공동체와 관계가 아닌 것들을, 내게 필요한 것들, 직장에서 필요한 삶의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집어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정보들이 내 삶에 들어올 거예요. 막는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윈도우는 열려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 들어와요. 원하지 않든 원하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TV를 켜든 신문을 보든 유튜브를 보든 계속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초록 색깔이 다 들어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분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안에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이 안에 질서가 잡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까? 왜 오늘 아라니가, 왜 유집사님이 우리 가정에서 변화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아빠에게 말씀이 들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 우선순위가 없는 이상은 나는 종교인인 거예요. 겉으로는 다 포장할 수 있어요. 금박지를 씌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쓰레기가 잡동사니가 있는 나인데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고 끄집어내고 다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게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일이 와도, 그때 고난이 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오늘 다니엘의 마지막 고백,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나의 버전으로 바꿔보십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의 대가 오니까 할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감사한 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지난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아침, 여러분의 삶이 왕의 조소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한 번만 통과하면 그 믿음의 인도하심이 쌓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 번 거기를 걸으면 두 발자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하여, 세상의 창문이 아닌 하나님의 창문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내 삶의 말씀의 루틴이 생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자녀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아이들 한번 손을 한번 잡아줘 보세요. 우리 부모님 부부끼리 있는 분, 부부끼리 한번 꼭 한번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떨어져 있거나 오늘 여기 못 오신 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손주들을 올려드리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이 시간 조모가, 할머니가 있으면 할머니가 기도해 주세요.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이 아이가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우리 부부에게 말씀이 들리게 해주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이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버지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나이 80이 되어서도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우리 아이가 이 믿음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아이가 잘 몰라도 이 믿음의 이 은혜가 쌓이면은 이 아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부모의 기도를 받고 이 아이가 이 과정을 헤쳐나갈 때 분명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이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도 두렵고 떨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의 마음의 창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왕의 조세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하던 대로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서 아버지,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것을 아이에게 주고, 아버지, 세상의 윈도우가 아니라 하늘의 윈도우, 하늘의 창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딸을 축복합니다. 우리 손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 믿음의 가정마다 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손을 잡은 채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좀 안아주시거나 어깨에 손을 얹은 채로
그리고 오늘 자녀가 멀리 있는 분은 손을 들어 그 자녀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손으로 그 아이에게 얹으십시오. 그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에게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덮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이 없는 분들은 그 부모님을 찾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온 세대 예배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귀한 생명들을 다니엘처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과 이 바벨론의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온통 자기의 윈도우에 빠져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 믿음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 이 아이에게 쌓일 때 이 아이는 감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3%밖에 안 되고 안 된다는 미종족 지역이 되어버린 이 한국 땅의 청소년 청년들의 복음화가 하나님 우리 부모의 잘못인 것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이 세대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만이 아닌 컴퓨터의 윈도우가 아닌 하늘의 하나님 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하늘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창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주님, 나의 삶 속에 하루의 매뉴얼이 묵상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배우자를 섬기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아이는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줄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놀라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함께 이 찬양하시죠.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하며 주 앞에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선포하며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가정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노니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서, 내 샘에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세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의 두 손을 든 채로, 그 두 손으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지금 부모님의 이 기도를 받으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받으세요.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부모님들, 조부와 조모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경험들, 고백들,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세상의 창이 아닌 하나님의 창을 열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일들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까지, 장성한 자녀까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아멘, 아멘, 내가 부모님의 그 기도를 받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온 가정을 돕게 하시고 온 교회를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심했사오니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종들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같이 세워주시고 다니엘같이 불러주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추수감사 온 세대 예배로 모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어린 유아 생명으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